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다른 불,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제사 규례를 집례할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살펴봤었고요. 지난주에 9장에서는 위임을 받은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집례하는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첫 제사가 집례가 될 때 여러분 뭐가 나타났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첫 제사를 집례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제사장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의 불에 죽임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그 원인은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경고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인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기도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한 심판은 주의 날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예시적 계시라고 하거든요. 본문에서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임을 당한 것을 예표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자들은 그 종국이 죽음이며 저주이며 멸망임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시적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모든 예배, 모든 기도가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일종의 경고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랑만 내세울 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그 경외심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너무나 소홀하게 치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방종과 불경건입니다. 이게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함께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누가?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났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자세와 중심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불과 그리고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리고 소멸하는 불, 이렇게 세 가지 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9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인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9장에서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9장 24절에 보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불, 즉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불이 임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불이 나타납니까?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불, 즉 심판하는 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이러한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9장에서는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불은 어떤 불인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속사라는 넓은 맥락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명하신 불과 다른 불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선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다른 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계시록을 좀 봐야 됩니다. 계시록 8장 5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았다라고 하는데, 그 불이 어떤 불이라고 합니까? 어떤 불을 담았다라고 그러죠? 제단의 불을 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천사가 향로에 담은 제단의 불은 어떤 불인가? 이것을 확정해야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위에 계시록 8장 3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제단과 금 제단을 구분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 제단은 성도에게 있는 향단이죠. 향단. 그러면 제단은 뭐겠어요? 제단은 뭐겠습니까? 번제단이 분명한 것입니다. 번제단. 그러면 이제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땅에 쏟는 의도는 무엇이며, 어찌하여 향로가 쏟아질 때 우레와 번개, 지진과 같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번제단의 불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이 복음,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계시록 16장 7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6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시다라는 점을요, 제단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단은 여러분 어느 제단이겠습니까? 당연히 번제단이죠. 근데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정죄해버리신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죠. 근데 이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참되시고 의로우신 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에 담아가지고 온 다른 불은요, 어떤 불이 아니었다? 번제단의 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 문맥을 보면요, 9장 마지막 절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고, 10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은 당연히 번제단의 불로 봐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맥인 것이죠. 그리고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을 사른 불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를 번제단 위에서 드려지고 있는 희생 제물에게 쏟으셨다라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번제가 아닌,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게 아닌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번제를 통한 대속을 불신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속죄일에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웠다라는 제단은 어떤 제단이겠습니까? 향단이겠어요? 번제단이겠어요? 당연히 번제단인 것이죠. 아론이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 제단 위에 피운 불을 향로에 담아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막 양식에 있어서 중심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 그러한 것이고요, 죄인을 중심으로 볼 때는요, 언제나 그 중심은 번제단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번제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 드려지는 대속 제물과 이 제물을 태우는 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은요, 번제단의 불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하다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은요, 분향은 여러분 뭘 상징하죠?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불로 기도를 하다가 죽은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분향해야 되는 것과 같이 그 번제단의 불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근거로 이를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그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이름과 다른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희생, 십자가 고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의 식양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실 구속 교리에 대한 모형이요 의문에 가려진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분을 담아다가 분향을 한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예배를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추구하고 있다면 그 속에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되고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려다가 즉사를 하게 되자 모세가 아론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려고 세우신 제사장,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대속의 복음을 무시하며 예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지식이 없어서 다른 불로 분향한 것입니까? 아니죠. 즉 부지정에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 번제단의 불을 부정한 죄는요, 이것은 심판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는요 심판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번제단의 불을 부정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강구하시기를 뭐라고 간구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나타내시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무참히 짓밟고 거부한 자들에게 내릴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격거리로 바꿔서 가르치는 자들은요, 마지막 심판날에 용납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가 만홀히 여기는 것을 묵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묵과하신다면 하나님의 어미는 가볍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며 백성들도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격거리로 바꿔서 다른 복음으로 가르친 자들은, 또 거기에 미혹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아멘. 여러분, 역설적인 말 같지만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짐 밖으로 메어내어 백성들 앞에 증거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훗날에 여호수아는요, 범죄한 아간에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범죄한 아간은 실토를 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고 아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들은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짐 밖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 됩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심판해 버리셨어요.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 쏟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아들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본다면, 그리고 그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우리가 이제 사하여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다,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쏟아버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각인되고 알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방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는요, 극도의 비통과 절망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거행된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두 아들을 지금 아론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일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이 이처럼 여호와의 긍휼을 업신여겨서 죽은 죽음으로 비통해하고 절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형제 중 간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은 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얼마나 중요시 했냐면 출애굽기 28장 32절에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즉 제사장의 옷은요, 입고 벗을 때 실수라도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을 애통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또 절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은 관유,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제사장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죄가 누구에게까지 미친다?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 사이의 결정적인 구별은요, 뭐가 구별합니까? 관유입니다.
관유로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점은 제사장이 예표하고 있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의 성도와 불신자들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러니까 믿는 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이 무엇이죠?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줄 안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까? 아니죠. 불신자도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다른 점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주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성령의 내주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부를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들을 용납하고 있다면, 그들을 형제로 여기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고,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문맥적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여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다른 부를 갖다 드렸다,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하죠. 이 점을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아멘.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규례대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독주를 마시게 되면 이 분별력이 흐트러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여러분 신령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한다라고 말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원인이 뭡니까? 에스겔서 22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원인을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이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함인 것입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가르쳐야 될 설교자가 입에 술 한 방울 대지 않고도 분별력을 상실하여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비틀거림을 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주보다도 치명적인 것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건 우선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또 일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영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12절 이후로 보면요, 어떤 말이 지금 강조되어 있냐면 소득이라는 말과 먹으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여 강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소득이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며 이것을 먹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먹지 말라 하는 금령이라면 몰라도 굳이 먹으라고 독려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령한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마땅히 먹어야 될 소득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성장이 멈추고 영양실조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지겹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에 유념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도요, 결국은 먹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고 여호와의 명령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어야 함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이 먹는 것이 희생제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라. 아멘. 영원한 소득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가슴살과 뒷다리를 먹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재물의 가슴살과 뒷다리를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소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재물의 가슴을 먹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뒷다리를 먹음으로 예수의 섬기신 능력으로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는 격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먹으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가 부인이 되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 수준이 저급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엉뚱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망각함으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소망은요, 다시 복음 앞에 말씀의 회복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 회복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간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십자가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건합니다. 잡아 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미치기만 하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지 않거든요. 세상이 힘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심삼아 살지 않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그 피 흘리심만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9장 15절에서 첫 제사를 집례할 때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4장 13절에서 말씀한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린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으나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는 먹으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아론이 이것을 먹지 않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노하여서 책망을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왜 이토록 노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속죄제물을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가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에서 나타나고 있죠. 무엇입니까?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을 먹어야 되는 것은요, 단순히 식욕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듣고 먹어야 되는 것은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은요, 뭘 위해서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먼저.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설교자는요,
먹기 싫어도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이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여러분 삶에서 몸부림칩니다. 복음을 간념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간념으로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압니다. 뜨거움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요. 때문에 설교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할 때 불이 여러분들에게 옮겨가는 것이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고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앉아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함께 연구하는 친구 목사님들이랑 대화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진심을 담아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이러한 심중을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면 정말 진지하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받아 먹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 모세의 지금 노함, 책망에 대해서 아론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도 지금 이렇게 죽는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좋게 보셨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내가 실수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모세가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속죄제의 고기를 먹지 않고 불살랐다라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모세가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아론의 그 심정을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보다 긍휼이 크심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잘못에 대해서는요, 징벌하지 아니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것은요,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길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피하고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것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를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고 그리하여 분별력을 잃어서 다른 복음에 마음이 기울이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심판에 이르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세상의 문화와 풍자를 조성을 해서 그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교회 안에 스그머니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어떻게 박해하냐면 세상의 위정자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그런 법을 만들게 해서 우리를 박해해요. 이런 방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세속에 물들게 하기도 하고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들을 박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도요,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패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이에 대한 바울 사도의 책망을 우리를 향한 책망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의 교회가 이러했다면 말세에 가까운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져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마땅히 양심과 도덕과 윤리로 지켜야 되는 그런 법규들을 합법적인 것들로 해도 되는 것들로 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안과 밖으로 심각한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날에는요, 온갖 사람의 속임수와 교훈의 풍조와 간사한 유혹이 강단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좋다고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세의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무엇에 굳건히 서야 됩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고 어떤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